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당신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우리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로 들려왔습니다. 그냥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 이야기, 그 이야기로 들려왔어요. 그리고 고난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로 들려오면서 동시에 생명 이야기로 들려왔습니다. 나를 살리신 이야기. 이 고난 이야기, 사랑 이야기, 생명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날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생각하다가 이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마태복음의 그 기록을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 나타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록은 마태가 전해주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 이야기까지 합쳐서 드디어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 이야기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돈을 주고 부활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로 바꾸려고 했지만 그 돈과 로마의 권력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부활 이야기를 읽어오면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첫 번째는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옛날 옛적 어느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다 지나고 안식 후의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첫날, 즉 일요일이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입니다. 그 새벽, 정확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상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점입니다. 두 번째, 장소를 말씀합니다. 1절 후반부에서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입니다. 그 무덤.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셨던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놓고 돌을 막아 놓았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돈 주고 샀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어느 사람도 장사 지낸 적이 없던 새 무덤. 바로 그 무덤. 유대 땅 그 어느 한 장소에 있는 그 무덤에서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는 큰 돌이 있었고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분명히 그곳에 시신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장소에서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는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유명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부활 이야기를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문필가, 석학, 사업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했을 텐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당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그 당시 실패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내세우며 주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허풍을 떨지 않는 거예요. 신화가 무엇인가? 미스, 그리스 로마 신화, 단군 신화, 신화는 지어낸 이야기에 때를 입히고 장소를 입혀서 사건화시킨 게 신화입니다. 역사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가 있습니다. 정확한 인물이 있고 그래서 이벤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미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때와 장소가 분명하고 부활하신 때와 장소가 분명하고 그분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허풍을 떨며 허황되게 과장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지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5절에 여자들, 8절에 그 여자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의 인물 아닙니다. 상상 속의 인물 아닙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이 뭔가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본 사람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100명이 모두가 보지 않더라도 1명, 2명이 보았으면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11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경비병들이 일어난 된 일,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렸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뒤 봐줄 테니까 거짓말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 사건을 잠재우려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의 이 관계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 돈 받고 이런 얘기했다는 걸 누가 말했을까요? 본인들이 얘기했겠죠. 나중에 경비병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마태가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어요.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자기 동료들,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허풍을 떨면서 우리가 확실히 믿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부족한 그대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냥 날 것으로 적나라하게 포장된 것보다 오히려 날 것이 진실일 때가 있죠. 그대로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숨 걸고 외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순교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글로 써서 전파하는 것은 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마태는 보았기 때문에,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고난 이야기, 사랑 이야기, 생명 이야기, 그리고 부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시점은 지금부터 200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대 근동의 역사들, 세계사의 역사들, 수많은 AD가 오기 전에 BC의 사건들의 인물들은 역사적 인물로 사건으로 믿으면서 고작 2000년밖에 되지 않는, 그것보다 후대에 일어난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소설 이야기처럼 여긴다는 것은 이게 어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다. 두 번째 부활 사건은,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을 포함한 완전한 부활이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상으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기절한 거 아닙니다. 실신하셨다가 깨어난 거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 못 박혔다. 이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확인했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대단한 로마가 죽지도 않았는데 시신을 내어주겠습니까?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시신을 울 때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했습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요셉의 요청으로 시신을 주었다. 요셉도 확인했습니다. 시신을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지켰습니다. 누가 보아도 죽었습니다.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가수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깨어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영혼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볼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포함한 완전한 부활이다라고 전해줍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다 다릅니다.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혹은 기운이 다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방에서 잠잘 때 죽는다. 그럼 안방에서 잠잘 때 겁날 거예요. 죽을까 봐. 죽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이에요. 사고 날 수도 있고, 사고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이에요. 기운이 다 떨어진 것, 잠자다가 죽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완전한 육체로 살아난다. 완전한 몸을 입고 살아난다. 병 없습니다. 장애 없습니다. 아픈 거 없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늙는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제가 집회할 때 휠체어를 타고 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언젠가 다시 부활하면
그때 나하고 농구하자. 그때 나하고 축구하자. 아픈 거 없고 병든 거 없고 완전한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부활은 없다.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부활은 없다. 이게 어떤 사람이 말하는 명제와 같은 단언이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어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다면 아마도 크리스찬들이 제일 불쌍하리라. 대충 산 크리스찬들 말고 자기 거 다 챙기고 욕심 부리고 할 거 다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점 다 치고 붓 다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뭐 다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런 분들 말고 뭐 그런 분들 조금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때때로 손해도 각오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때로 욕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자신들이 피땀 흘려 번 것을 그 소중한 물질도 좀 나누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삶이 있다. 잠자는 자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가 완전히 죽지만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라는 거예요. 오해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런 부활, 그렇게 만나게 된다. 세 번째 마지막은 부활은 다시 시작이다. 이 마태가 전해주는 부활 이야기를 읽으면 네 글자가 생각났어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이 마태가 전하는 부활 얘기를 읽어보니까 다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 새벽에 그 여인들의 모습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기는 그 여자들이 평생 100m 달리기 한 것 가운데 가장 빨랐을 거예요. 그죠? 달려가는 큰 기쁨으로 with great joy 큰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기적의 현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리떡에서 물고기 두 마리 만든 떡과 물고기 먹었다면 흥분했을 거예요.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다. 이분이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맞다 하면 흥분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말씀도 잘 가르쳐. 병든 자가 나을 때 기적의 현장에서 이 여인들의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이 구세주야. 사랑하는 눈빛으로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귀신들이 나갈 때에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악한 영들도 굴복하는구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시신을 장사 지내면서 무덤 속에 넣으면서
이제 끝난 건가? 이제 끝인가? 가슴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 그 장소에서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 소식.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가슴이 뛴다. 그들의 눈빛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들의 얼굴빛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다시 만나고 있어요. 다시 만남.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못 볼 줄 알았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안하냐? 이건 샬롬, 우리말로 안녕. 샬롬, 평안해? 다시 만난 주님을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님의 발을 딱 붙잡고 경배했다. 감히 손을 만질 수는 없고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게 부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한 10년 동안 못 볼 줄 알았던 사람을 다시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이 땅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완전히 죽은 사람, 헤어진 사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요즘 이 기술력이 발달돼서 AI, 홀로그램 참 발달돼서 이 사진을 합성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고서 보면 그를 만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는데 그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내내 그 남편이 울더라고요. 울다가 웃다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탁하기를 기왕 우리 엄마의 모습을 재현시킬 거면 병중에 마지막에 아파서 돌아갈 때에 그 아팠던 모습 말고 그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예쁜 모습으로 좀 홀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딸들이 부탁해서 그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걸 딸들도 보고 남편도 보고 가상의 홀로그램을 통해서도 만나는데 기쁜데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사명을 받는 거예요. 11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미션을 주고 있어요. 다시 사명. 사람이라면요, 한 번 도망친 사람 쓰기 힘듭니다. 뭘 믿고 그에게 또 사명을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명을 받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스승을 배반한 제자들, 스승이 십자가 달릴 때 도망친 이 제자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사명을 주는 다시 시작,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약속. 첫 부활절 아침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절 아침 마태가 전해주는 그 부활 이야기의 세 번째는
다시 시작이 있었다. 다시 가슴이 뛰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무덤을 향해 달려오던 그 죽음의 그림자 떠나서, 그 장소를 떠나서 생명의 소식을 들고 다시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시신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패배의 소식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다시 시작이 그날 있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이 다시 시작, 다시 뜀, 다시 만남, 다시 사명, 다시 약속 확인, 이 놀라운 사건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민족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부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끝자락 같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길이 막힌 막다른 골목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오늘의 부활입니다. 사업하시다가, 또한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다가, 자신의 일을 하다가, 건강상 여러 가지로 막다른 골목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슴이 뛰고, 다시 꿈꾸고, 다시 달려가고, 다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2020년 부활의 오늘 주일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